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은 대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을 받으면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시스템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 응답 속에는 영적인 것뿐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모든 응답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틀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언약 가운데 2022년 5월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받을 그 언약으로 붙잡고 받을 응답이 바로 가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과 가문 응답, 좀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받을 응답, 또 우리의 후대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언약의 사람들은 가정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불신 가족들과 또 가정과 가문에 당연히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그렇게 전달되어진 그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그 일이고요. 특히 49장은 이 야곱이 자기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두고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을 보면 여기도 갈등이 있었죠. 복음 가진 요셉 때문에 형제들과의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한을 안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전 세계 흉년 위기에 요셉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문이 복음의 명가가 되고, 요셉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안 돼요. 한쪽으로는 요셉이 없으면 작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의 명가가 되고 세계 복음화 시작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언약 전달입니다. 야곱에게 있는 정확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이 언약이 정확하게 요셉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두고 가정에 대한 중요한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미리 말하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면 끝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응답 받으면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응답을 받으면 결국 따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있지만 요셉의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지요? 전달할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요. 야곱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야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는 것을 잘하고 인본주의를 잘 쓰고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부모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야곱은 남을 속이는 그 속임 때문에 자기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언약적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요셉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창세기 3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분명히 야곱인데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과 전도에 대한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그렇죠? 영적 비밀을 모릅니까? 결국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양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러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으려면 누가 이스라엘 응답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응답 받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답과 결론을 얻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답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자연인이 아니라 전도자로. 그때 우리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야곱의 인생은요, 오직 자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남을 이기고, 남을 짓밟고, 남이 어떻든 내가 복을 받는 것.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다.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응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요셉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가사지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생명의 그 응답이 담을 넘은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니까 가뭄과 상관이 없죠. 가지가 무성하니까 많은 열매도 맺겠죠. 이게 담장을 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후대에 살리는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응답 받음으로. 거기에 누가 이 응답을 받느냐?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야곱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돼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복음 명가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전달이 어디에서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말 언약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어디입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국민이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국민을 함부로 덜먹인다는데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바로 뭘 말하느냐? 이 한 사람 야곱을 두고 그 12아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될 것. 내 형편을 보고 속거나 내 능력을 보고 속으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봐도 한심스러울까?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해도 안 되느냐?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답과 결론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누군지가 알아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깨달아집니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가가 알아져요. 그래야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복음이 내가 이해가 되어졌는데 그때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누려질 때에 나로부터 이 복음이 흘러나와서 세상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발견하는 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을 찾기 전에는 밥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를 찾으니까 다르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시간표를 빨리 끝내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 언약이 12아들에게 전달되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이 가진 마인드가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뭔가 계획도 없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것들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규모가 있고 겸손하고 삶이 바르고 이것들이 성공자의 마인드인데 이게 누구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성공과 실패는요,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모르지. 어떤 방법과 어떤 비결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야곱에게 있던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12아들에게 전달된 언약을 전달받은 12아들이 각각 달라요.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받은 아들도 있고 대강받은 아들들도 있고 아예 무시한 아들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받았나. 어느 정도냐?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이 꿈을 말했더니 언약에 희미한 형들과 가족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돼요. 거기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 나이를 물어봐요. 그때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130살 때에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 길지 않은데 그 세월이 험악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은 가정의 형제들의 그 자녀들의 불화 때문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세월이 길었다. 다시 말해 야곱으로 살았던 세월이 길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힘들었다. 물론 형편과 수준이 그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로 또 언약을 전달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보세요. 유다와 요셉은 언약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특히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가 뭡니까? 그 왕이 들고 있는 거 지팡이, 규, 홀이라 그러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다가 언약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언약을 받은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6절이지요.
그리고 유다와 요셉에 비해서 스불론과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형제들은요, 언약을 받긴 받았는데 대강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삶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에게서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머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 다섯째 아들이 로벤과 시몬, 레위, 다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로벤은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복을 받았는데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고요.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고요. 17절에 보니까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언약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똑같이 같은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잔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언약을 전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 주인공인 12아들 중에 가장 언약을 잘 전달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전달된 이 언약이 아니 세계 복음화가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언약이 희미한 요셉들은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사꾼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당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해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형통한 것, 우리가 가장 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냐? 새해 그잖아요. 올 한 해에 만사 형통하기를 우리 복 빌잖아요. 그 형통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얻었던 이 형통은 그것과 달라요. 요셉의 형통은 뭐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이것들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형통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살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저는 보이지만 언제 사탄의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저는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도둑이 강도가 숨어 있는데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입니다. 요셉은 밥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리를 높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은 전도자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나님 모르시는,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보면 실패로 생각합니다.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래야 세계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요셉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 가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형통이다. 정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형통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로왕 앞에 세워요. 바로왕이 요셉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전 세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이 14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신적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14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풍년 때에 쓰는 게 아니고 창고를 짓고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7년 흉년 중에 2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도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22년 만이에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이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 복수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2별이 곡식단이 절하는 것, 그걸 생각했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항상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2년 동안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그게 창세기 45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냈다. 언약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람이 증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요셉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받은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금수저, 은수저 상관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야곱으로 안 살면 돼요. 이스라엘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전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대한 유언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정말로 받아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 본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으로 올라가는 2, 3, 7이고 5천 종족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내 삶과 인생의 이유를 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을 두고 활을 쏘는데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다. 요셉의 팔이 더 힘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더 장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25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내가 가진, 내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뭐한다고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얻는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것들, 재벌들, 또 그 이세들, 정치인들과 그 이세들, 그 일으키는 문제들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자녀들에 대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게 뭐냐?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짜 복을 받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응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이 내게 임해서 형제들 가운데 어떠함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요?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받아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지요.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가 받느냐? 언약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느 걸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전달되는 그 가문이 복음의 명가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냐?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데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맹세를 시켜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의 가족들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00년 만에 나가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죽잖아요. 그때 뭐하냐? 출애굽할 때 메고 온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장사했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완전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여러분, 언약 전달과 가문 응답,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이렇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려고 하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우리의 소원 속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전달과 가문 응답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또 가문과 후대를 두고 언약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붙잡혀 재앙시대가 된 이때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반열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잘 붙잡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되 정말 우리의 후대를 두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약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잘 전달받은 언약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명가로 서게 하시되 세상 살리는 그런 가정으로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정말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일 앞에 이유 가진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뺏을 수 없는 빛의 경제의 복을 하나님 우리 언약의 사람들과 그 업을 두고 허락하시되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 그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3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